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집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반가운 얼굴로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우리의 온 삶을 통해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For honor and blessing and power. For honor and blessing and power belongs to you. Belongs to you. For honor and blessing and power belongs to you. Belongs to you, Lord Jesus Christ, Son of the living God.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님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즐겨
자리에 임하신 성령님을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지혜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져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네 영광을 그날을 주소서. 아멘. 네, 모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우리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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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아마 핵심 주제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은 성숙한 신앙, 성숙한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지난 2장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결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는 믿음이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순간에 어느 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것이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확인되어지는 바로 그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에 그 사건 속에서 그 믿음이 행함으로, 순종으로 증명되고 나타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믿음 그리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될 부분, 그것이 바로 어디냐? 먼저 우리의 혀를 관리해야 된다. 우리의 입술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 속에 있는 것이 가장 먼저 밖으로 드러나오는 그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몸의 지체에 불과한 이 혀지만은 이 혀를 어떻게 잘 통제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전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 이 언어가 잘 관리되면 그 광야 가운데 샘물을 터뜨리는 것처럼 샘물이 터져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생명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데, 그러나 이 언어가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면, 이 언어가 제대로 훈련되지 못하면 어떻죠? 마치 온몸을 불살라버리는 불과 같이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리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다, 정말 성숙한 인격이다, 성숙한 신앙생활로 나가기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항상 조심하고 관리해야 될 게 바로 우리 삶의 언어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지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리고 훈련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로 그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신앙의 자리로, 성숙한 삶의 인격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하죠. 그리고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게 되는 바로 그 통로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오늘 여기 본문이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참 지식을 더 굉장히 갈구합니다. 자, 물론 리더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각각의 여러 분야 속에서, 그럼요, 검증이 되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지식이 많다고 해서 좋은 리더가 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지식을 가지고서 더 많은 불법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 지식 가지고 오히려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속입니다. 지식이 많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내로남불인 겁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서 그럴듯하지만 남도 속이지만 자기도 속습니다. 그리고 위선의 죄를 짓습니다.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때로는 남을 군림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식을 통해서 남을 학대하는 도구로도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법을 모르면, 여러분 사실 그 법망을 빠져나갈 만한 그런 지식이 없으면은 큰 간이 떨려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큰 범죄를 못 지릅니다. 근데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악한 지식을 통해서, 그럼요, 더 많은 것들을 착취하기도 합니다. 지식을 추구해야 되지만, 지식을 지혜로 감쌀 때에만, 그 지혜로 이 지식이 통제될 때에만, 그럼요, 그 지식이 사람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오늘 여기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지혜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저희 아버님도 얼마나 이 지혜를 좋아하는지 저희 자식들 이름에 다 중심에 지혜 지자를 다 지어 넣어가지고요, 하여튼 지자를 좋아하는데, 지혜라고 다 좋은 거 아니다. 지혜라고 다 옳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뭐냐면, 지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하죠. 첫 번째 15절입니다. 15절의 지혜를 우리가 먼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보십시오. 지혜에도 귀신의 것이 있습니다. 지혜에도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욕적입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적입니다. 귀신의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또한 또 다른 하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7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야고보서가 고백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꿈꿔야 될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이냐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자라면서 세상의 많은 학문기관들, 또 우리의 주변의 사회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배우는 게 아니라 땅의 지혜, 이 세상에 속한 지혜를 먼저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을 보게 되게 되면,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은 그것을 따라 우리도 흉내를 내게 되고, 저것이 올바른 지혜 같습니다. 비즈니스를 많이 하면서도
세금을 줄여나가는 것을 절세 같습니다. 지혜 같습니다. 아, 저 방법이구나. 아, 저렇게 비즈니스를 키워가는 거구나. 아, 저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구나. 그럼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면 이 땅에 속하 있는 지혜들을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면서 점점 신앙생활에 좀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런 갈등과 충돌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까지 그분이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죠.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내가 지금까지 행동해왔고 내가 지금까지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이 세상의 지혜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들이 많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나에 대한 원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밟고 올라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한 걸음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 경쟁사회 속에서. 뿐만 아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그래서 선으로 갚아 그를 부끄럽게 만들어라.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어떻게 내게 하나를 갚았으면 나는 둘로 갚아줘야 되는 것이 경쟁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형제끼리 믿음의 형제끼리 너희는 법정에 가지 마라.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이 정말 지켜질까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와라. 이런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은 좋은데 이 지혜를 따라 살게 되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래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르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많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듣고는 있지만 말은 쉽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지혜로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들에게서는 그렇게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고 말을 하지만 내 삶에서 그렇게 살다가는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살다가는 쪽박 찰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살다가는 바보 같은 인생 살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좋은 걸 알지만 결국 내 삶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 이 땅에 속해 있는 지혜를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속해 있는 지혜의 대표적인 특징이 14절에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네, 여기 특별히 독한 시기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울 왕에 있던 그 시기심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도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서 자꾸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시기하니까 원수가 되고 원수가 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선한 동기가 아니에요. 악한 동기예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게 되면 정말 재직들,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죽게 되느냐 하면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꾸며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독한 시기, 질투가 있는 겁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 비교가 미움이 되고 미움이 시기가 되고 시기가 원수가 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다툼이라고 말합니다. 다툼은 결국은 뭡니까? 나와 당신을 자꾸만 나누는 겁니다. 자꾸 갈라내는 겁니다. 분리를 시켜나는 겁니다.
이 다툼이 결국은 그 결과가 분리를 만들어내게 되죠. 자랑하는 겁니다. 뭐 요즘은 PR 시대라 말하지만 이 자랑은 단순히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 상대방을 뭉거뜨려 버리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업신여겨 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거짓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독한 시기, 다툼과 자랑이라는 것에 매몰되어 버리게 되면 결국은 참된 것을 못 보게 됩니다. 결국은 거짓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죠. 결국은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지혜에 노출되고 습관되어 버리게 되면 위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밑도 끝도 없이 길어봤자 100년인데 끝도 없이 살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하듯이 바이러스 하나만 딱 들어와도 내 몸이 망가지는 것을 보는데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인지 못합니다. 내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전부입니다. 이 땅의 것이 모든 내 삶의 초점이고 모든 것이 거기에 목적입니다. 자, 그러니 그의 삶이 정욕적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서 여러분 무슨 양보를 기대하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손해를 기대하겠어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밟고 일어서는 그런 권모술수에 아주 능한 자로 나가게 되죠. 세상의 지혜가 가장 많은, 세상의 지혜가 가장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세상의 지혜, 온갖 지혜가 다 그곳에 몰려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한번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재범되어서 다시 감옥에 가는 그 확률이 옛날보다 요즘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겁니다. 거기서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몰랐던 새로운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거기서 배워오는 겁니다.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위해, 여기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 정욕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우리가 단지 성적인 용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살피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그것은 굉장히 셀피시한, 자기만을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것은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기꺼이 남을 죽여도, 남을 희생시켜도 그에 대한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런 마귀적인, 정욕적인, 세상적인, 세상에 속해 있는 지혜의 그 결과가 뭐죠? 그 열매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요, 이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이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아 행해졌던 그 삶의 결과, 그 열매는 뭐냐? 그곳에서는 시기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그럼요, 모든 악이 그것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열매로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그 혀를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논리적이냐, 얼마나 그 사람의 말이 그럴듯하고 예뻐 보이고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우냐, 그 혀를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삶에 맺히고 있는 열매가 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에 맺혀지는 그 열매가 만약에 시기와 다툼과 혼란입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분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13절을 우리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지혜의 온유함이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이 오해를 해요.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 같습니까?
온유하다. 우리가 흔히 온유하다라고 말할 때 약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약간 자기 주장도 약한 사람, 뭔가 조금 뭐 사람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 줏대도 없는 사람 같은 순한 사람, 뭐 이 정도, 이게 온유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온유라는 말은 헬라적인 말의 의미는 이런 거죠. 여러분 야생의 그 폭발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야생의 폭발하는 힘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좋은 명마라고 해가지고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훈련 받게 됩니다. 디스플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서 그 폭발하는 힘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죠? 폭발하는 그 힘이 훈련을 받아서 절제가 되고 조절이 되어지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짐승들을 볼 때 뭐라고 말하죠? 야, 저놈 참 온순해졌다,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온유해졌다라고 말할 때 그래도 여전히 그 말 안에 있는 폭발하는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그 폭발하는 힘은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통제되고 절제될 줄은 있는 겁니다. 힘을 발휘할 때 발휘하고 죽일 때는 죽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은 그냥 줏대도 없이 그냥 물 탄 듯 술 탄 듯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할 때는 정말 분노합니다. 진리에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때는 확실하게 분노하지만 약한 자, 연약한 자들 긍휼히 여길 때는 온몸을 다해 그거를 품어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폭발하는 그 힘이 어떻게 해요? 조절되고 절제된 사람, 훈련된 사람, 그걸 바로 온유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죠, 그 하늘의 지혜는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 행함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는 믿음이 있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그 믿음이 좋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열매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죠? 오늘 17절과 18절에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 있는 나타나는 모든 열매들의 성품들을 다 살펴보기는 좀 그러니까 간략하게, 여러분 성결하다, 투명한 겁니다. 겉과 속이 같은 겁니다. 그렇죠? 동기가 깨끗한 겁니다. 화평합니다. 그럼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사람들 사이 속에서 화평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의 화평입니다. 관용합니다. 넓은 마음입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포용할 줄 압니다. 왜죠?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내 형제들을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양순합니다. 젠틀합니다. 젠틀하다는 말 아까도 살펴봤습니다. 무조건 고분고분하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화평과 관용과 양순,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지혜라고 말할까요? 세상에서는 이걸 지혜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오히려 경쟁 사회 속에서 도태되어질 사람들, 무언가 자기 자리 제대로 지키지 못할 사람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이렇다고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성숙의 사역의 가장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긍휼입니다. 편벽이 없다고 말합니다. 차별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돈이 많다고, 저 사람이 권력이 있다고 가까이 하고, 저 사람 보기에 아무것도 내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멀리하는 그런 차별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보는 겁니다. 왜요? 한 영혼으로 보는 겁니다.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요? 똑같은 한 영혼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습니다. 위선하지 않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그 행함으로 뭐죠?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이 열매라고 말할 때에 우리 야고보서와 가장 대치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쓴 편지들을 우리가 말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의 이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한 비교를 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여러분들 5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5장 22절과 23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번 서로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자, 5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열매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 보십시오. 이 모든 것 가운데 이게 뭐죠? 삶에서 나타난 우리의 삶의 성품들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맺혀지는가?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열매는 가지인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령의 열매,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라고 하는 그 지혜의 열매들, 그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해서 그것이 열매로 맺히는 게 아니고,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죠? 일단 먼저 가지에 붙어 있어야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로부터, 그 나무가, 그럼요, 그 나무가 의의 열매, 의의 나무면은 당연히 그 나무에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이 우리의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낳은 너희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행함이라고 하는 순종함의 자리로 따라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지혜로, 성령이 주시는 이 열매들로 내 삶에 맺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열매를 보면서 나무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숭아를 여러분 키워보시면, 복숭아는 이게 뭐 황도복숭아나 백도복숭아 나무 똑같습니다. 꽃도 똑같이 핍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황도인지 백도인지 어떻게 아냐면 딱 열매 보면 이 나무가 그렇다는 걸 알죠.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립니다. 신앙생활도 합니다. 자, 그런데 내 삶에 지금 맺혀지고 있는 열매가 어떤 건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 삶에 지금 자라나고 있는 열매가 여전히 여기 나와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아니면 온순, 양순, 이런 성령에 주시는 열매, 하나님의 그 지혜의 열매들이 지금 맺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내 안에 세상의 지혜, 육체의 열매가 맺혀요. 갈라디아서의 말을 또 말하게 되면 시기와 분냉과 다툼과 정욕과,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맺혀지는 열매들이 어떤 열매가 더 많이 맺혀지고 있느냐? 자, 그 말은 이 열매는 우리를 판별하는 겁니다.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누구를 쫓아가고 있나? 내가 성령을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쫓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건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너희의 그 믿음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고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올바른 걸음으로 갖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그럼요, 내 삶에 맺히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이 세상의 이 육체의 욕심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건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그럼요, 내가 보기에는 성령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도 하나님의 지혜로 따라 살게 되게 되면 내 인생 망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 몸에 익혀져 있는, 우리 옛 습관에 절여져 있는, 찌들어 있는 그 세상의 지혜로, 육체의 욕심으로 행하거든요. 그런 자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럼요, 또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삶 속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지혜를 구해라. 야고보서는 하늘의 지혜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하늘의 지혜로 너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말씀을 배웠습니다마는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는 지혜라고 말하지만 성령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무방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하나님, 너희가 믿는 자로서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구해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하늘의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내 삶에 들어와 내 삶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지혜들을 태워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뭐냐? 그렇게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 보십시오. 그 결과가 뭐냐? 다툼이요, 분열이요, 죽음입니다. 끝이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게 되면 그게 바로 생명이 일어납니다. 의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결단과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이 한 해 동안, 이번 주에도 또 여러 길들을 우리가 결정하게 될 때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엎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가 그래서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좋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은혜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내 지혜, 세상의 지혜를 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내 삶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하나씩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그럼요 분냄과 거짓을 조금 버려나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믿음이 자랍니다. 비로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만나게 되고 맛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 안에 이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주님, 나와 우리의 가정 속에 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충만해지는 열매를 맛보는 복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 안에 내 삶 가운데 주님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짓과 탐욕과 세상의 지혜들을 주님 다시 한번 도말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셔서 왕이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결단의 시간까지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기 오셔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예,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주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아버지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온 힘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주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나의 삶을 주께 드리며 고백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주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야원이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진흙 같은 나의 인생,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 내 삶을 빚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하오니 내 삶이 주의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내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들로 다시 한번 이 몸된 교회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정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 이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주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깨우치심과 충만케 하심이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지혜를 품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 귀한 주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께서 빛값으로 세운 예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